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 속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세요? 해를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바라기의 목을 보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해바라기를 따라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바라기 어디 나올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는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이 보장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삶이나 신앙생활을 제 힘으로 했어요. 제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모난 사람이 아니라서 특별히 사회생활하든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모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불치병 때문에 이제 내가 뭘 놓쳤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인도받게 된 게 이제 한 30여 년 그렇게 인도받게 됐죠. 근데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한 20년은 됐어요. 근데 20년 후부터는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누려지질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왜 그럴까? 내가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다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삶에 실제 적용 체험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근본 문제로 계속 회귀한다는 거, 귀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삶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조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삶이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기게 되고 죄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데 자범죄를 짓는 것은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사단에게 이렇게 저렇게 속지만 사단의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걸 누리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실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도받다 보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최고로 응답받은 한 사람을 뽑는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응답을 받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너무 잘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거 요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내용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걸 세 요절로 정리를 하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 하나님 자녀 권세 이거는 많이 얘기하는데 13절을 놓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 그 하나님께로 났다는 의미가 뭔 뜻이냐면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한 지식자고 엘리트잖아요. 그때 공무원 정도 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 거듭남에 대한 거를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을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태어난다는 건 알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6절에 나오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람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삶의 가람, 여러분 갈급한 거 있잖아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채워진다는 거,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게 39절이에요.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성령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실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게 16절이고 14장 17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16, 17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심판,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어서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와 있는데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경 쓰는 일 생길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누려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잖아요. 제자들 성도들을 이 땅에 두고 가는데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저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장 저는 그 16장이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당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방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를 증인돼.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복음 누린 가운데 살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만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거기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기름 부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인도 함께 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언약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들어와서 사자들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좀 돌아봅니다. 그래서 뭐 온니엘이라든가 예후라든가 지난번에 드보라라든가. 근데 특별히 지난번에 나눴던 드보라는 그 여인이면서도 온전한 복음 누린 사람, 그 복음을 누렸던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이 드보라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재판관으로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여자가 감히 전쟁을 거기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여인이 또 그런 일들을 같이 돕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고, 오늘 여러분이 뭐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 300용사 뭐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기드온의 여정을 보면서 복음을 갖고 누리기도 하지만 놓치기도 하는구나.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걸 좀 교훈받았어요. 아, 우리가 조금 뭔가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놓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를 성구로 확인한 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그럼 만남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만남이라고 그래요. 만남.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성령과,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해할 거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가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 시대에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건 더 귀화할 수 있죠.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요. 사울 왕, 초대 임금. 사울 왕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늘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근데 신약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합니다. 떠나진 않아요. 떠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성령을 실제로 의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로 성령의 은혜를 누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누렸는지 여러분 서론에 준 메시지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여러분의 원죄, 조상죄는 다 해결됐고 자범죄도 해결됐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자백하는 자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실수했으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우리 신자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예배서 6장 12절 11절 13절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관계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는데 우리도 신자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속기 쉬운 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요. 이 천사로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꾸 속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육신적인 게 따라와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자꾸 주면서 영적인 걸 놓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은 거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꾸 내 힘으로 세상을 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 복음 못 누려요. 그것은 사단의 고도 전략이다. 이 광명의 천사에게 속았다. 그냥 복음 갖고 끝났어. 왜냐면 여러분 끝났어. 복음 가지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죠. 성령 안에 인도받죠. 천국 보장됐죠. 뭐 이렇게 살던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안 누려.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문제와 사건,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의 속임 속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드온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기드온 같은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 그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부분은 좀 놓쳤는가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위기가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1절에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박 사람들의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사사 기드온을 예비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셨다.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갖고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름에 이 기드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해도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은 좀 예민한 사람이었거나 좀 뭔가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좀 왜냐면 그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볼 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곡식 타작을 하고 이러는 내용도 성경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물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이러는 그런 모습. 근데 그래는 이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시죠. 그래서 그게 12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모든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불이 나와 갖고 그 예물이 태워지는 그런 증거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25절 2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는 하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의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제하고 막 이런 일도 행했던. 그러면서도 이 기드온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이게 찾게 된 게 이제 그것이 36절에서 40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했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 가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간 때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만 땅에서 다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뭔가 신앙에 대한 체크를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여정, 지금 제가 복음 누림 계속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확인해서 하려고.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가지고. 근데 복음 누림을 하시면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삶도 완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실제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쁠 건 없어요.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좀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있는 정도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붙잡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붙잡았어도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상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주인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의미를 실제로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근데 누가 이 기드온이 실제 내 것으로 되어질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 것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좀 인도받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사 300명을 붙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제 나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앗산으로 떠나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은 돌아갔고 그 중에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남은 사람들을 또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더 또 축소시키죠. 그게 6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손으로 5절부터 이에 백성을 인도해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멀면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이 추려주시죠. 그래서 300명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속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따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에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거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되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까지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벤시타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리셀에게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 온 므라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는 데는 기드온 300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주에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려고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을 펴는데 300군데, 그래서 지금 원주가 한 30만이 조금 넘죠. 한 35만 됩니다. 그래서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현장 제자 놓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6장서부터 9장의 내용,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현장을 복음하는 데는 현장에서 일꾼을 찾아내 가지고 같이 그와 동력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9장이죠. 9장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아나니아, 바나바, 애니야, 다비다, 피장 시몬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을 펼 때 이제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찾냐? 가정 속에서도 찾고, 직장에서, 산업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내 자신의 적용 체험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찾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게 3번이요. 복음 누림 기도원. 복음 누린 기도원. 근데 복음을 누리긴 했는데 몇 가지를 놓쳤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기도원 그러면 막 300용사 갖고 뭐 전쟁에 승리했던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좀 놓친 몇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냈어요. 먼저 누린 부분을 보면 8장 1절에 3절, 에브람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러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안 불러줬냐? 우리가 왜 함께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람의 끔물 포도가 아비셀렉에 받은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과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다. 이렇게 뭔가 삶을 가는데 막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 기드온이 잘 받아낸기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그 가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게 22절에서 23절이에요.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좀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아주 멋있는 복음 누림의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두 군데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자기를 좀 도와주려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4절에서 9절이에요.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의
살문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지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거기서 분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에엘이 자신 사람들의 대답하되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르셋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하고 협력을 하고, 자기는 막 너무 굶주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그걸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완전히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나에게 반대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대할 건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완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든 그런 300명에 굶주려 갖고 막 어려운 그런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또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게 24절에서 28절입니다. 8장 24절에서 28절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장 24절 무리가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요청할지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하고 겉옷은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고리와 무게가 금 7,100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있었던 자색 의벽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실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주었더니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결국은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미신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을 이렇게 좀 보면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기드온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면 승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300명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살았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롭게 좀 잘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묵상 기도했을 때 드렸던 성구 요한 3서 2절에서 4절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증거받고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메시지 중에 아버지는 시대의 사다로 세웠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지만 복음 누림 속에 놓쳤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완전 승리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